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가급적이면 매일 성경 구역 모임 본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혹 구역 모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이미 월화 수요일에 구역 모임을 진행하셨다고 할지라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듣고 또 목금 토요일에 구역 모임을 진행하실 거라고 해도 예습하고 참고해서 구역 모임에서 더욱 풍성히 나누시리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점을 유의하면 좋았겠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지난주 화요일 새벽 기도 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방금 설교한 본문을 새롭게 다르게 준비한다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묵상하고 생각했던 본문을 며칠 안에 금방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보게 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때로는 관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 화요일 새벽기도 오셔서 말씀 들으신 분들은 혹 이미 들은 설교를 다시 듣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벽기도의 시간보다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도 많고 같은 메시지지만 다른 느낌, 뼈에 살을 붙인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정훈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분별력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별력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면 심지어 대화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거 그 사람 이야기네 라며 지금 누군가를 특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하면 때로는 대화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다른 누군가를 특정해서 상상하신다면 분별력이 부족한 줄로 간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술에 취해서 분별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분별하는 일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술에 취해서 알딸딸해져 있으면 당연히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장도 아닌데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 제사장 역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알딸딸하게 지내지 맙시다.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떨어지지만 성령에 취하면 없던 분별력도 생깁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뭐죠? 성경. 제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도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막 읽는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새가족 한 분과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는데 성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요. 성경은 마치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러브레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러브레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러브레터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러브레터를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신다면 제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새가족 성도님께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러브레터와 같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또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지혜는 곧 듣는 마음과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주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분별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먼저 기브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타격하기 시작했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이렇게 기브온으로 서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과 낡은 신을 준비해서 굉장히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대로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함으로 조약을 보증하기에 이르게 되죠.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날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아모리 족속 연합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과 함께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침입한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을 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편에 붙는 자들이 또 없게 하려고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이스라엘을 치자니 막상 겁이 나고 최소한 이스라엘 편에 붙은 기브온을 쳐서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들을 치려고 연합해서 오는 아모리 족속을 본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의문을 가졌던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가? 당초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그들도 진멸의 대상 아닙니까? 진멸의 대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인다면 오히려 잘된 일 아닙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굳이 도와야 합니까? 맹세했기 때문입니까?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물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항상 언제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물론 이 본문의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맹세한 사람이 맹세한 것을 잊고 있다가 자신이 맹세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가 항상 절대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서원을 무르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물론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죠. 맹세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반드시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맹세한 일이 절대적이며 도무지 깰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위반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이자 진멸의 대상인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유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여호수아가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는 혹 없었을지라도 여호수아가 그 조약을 끝까지 이행하며 기브온 주민들을 지켜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가나안 족속이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누구라도 다 아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다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남들은 알 수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분별력이며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기브온 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브온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해서
말씀하는 어느 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갓난아기 하나가 자는 중에 엄마에게 깔려 죽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기 침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두 여자는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고 서로 자기 아기가 살아있는 아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기라고 말이죠. 지금이라면 유전자 검사라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후 이야기는 19세 이상이라서 각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분별력 있는 솔로몬 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구했던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브온이었습니다. 꼭 그게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브온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의 분별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관련 본문을 찾아 읽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장소가 기브온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꼭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볼 때 그냥 그렇게 보여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솔로몬의 분별력과 유사합니다. 사실 따져보자면 여호수아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로 결정한 일은 그것이 그의 분별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 함은 다른 의미보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을 다른 가나안 족속이 치도록 그냥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분별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합군을 통해서 그들을 친히 벌하시는 거야. 그들의 죄를 그들이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로 결정하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분별력을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기뻐하셨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분별하여 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하시는 것으로 단정하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라며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저 무자비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된다고 하는데요. 비록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 진멸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해 자기 몸의 일부를 제거해야 하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질병으로 인해 장기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해야 한다든지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 몸의 일부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과연 그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지만, 너무 괴롭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게 되니까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도 제가 요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각적인 비유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에게 전하기 싫어가지고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기도 했죠. 삼켜지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하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엄청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에 재앙 내리기를 더디하시냐고 말이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한다고 말이죠. 요나는 니느웨에서 멀찌감치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혹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까 하며 말이죠. 니느웨가 지은 초막 근처에는 박넝쿨이 있었습니다. 그 박넝쿨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고마운 역할을 해줬죠. 그런데 밤새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려서 박넝쿨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낮이 되어서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받는 요나가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합니다. 박넝쿨이 말라버린 일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말이죠.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 진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도 그런 예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마음을 돌이켜 긍휼을 구하며 이스라엘 편에 붙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의 분별력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분별력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별력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성경은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별력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공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욥기서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앙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라며 한다는 말이 어떤 공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공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욥이 당한 재앙을 보면 욥에게 분명 어떤 죄가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가득합니다. 인과응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 중 하나도
그들이 율법이라는 공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율법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언제나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마음 읽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기를 힘쓰고, 일상을 살면서도 진정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공식과 같은 규칙 혹은 원칙 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수단인 성경, 즉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다른 말은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지혜, 곧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